세상에는 세 종류의, 성경에는 세 종류의 세상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으셔 놓고 참 힘이 좋았다. 그리고 감탄하신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한 세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과 땅, 이 우주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이라는 말이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본래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세상이었습니다. 선하고 귀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변질시켜서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잔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키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악의 도구로서 변질된 세상, 악의 구조로서의 세상,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선하게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등산하지도 말고 눈 감고 살아 그런 거 아닙니다. 또는 세상에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도 미워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악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세상,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본래부터 나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지혜롭게 살아가면, 지혜롭게 사용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목적을 수단으로 바꾸고 수단을 목적으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걸 가치의 전도라고 하는 거죠. 뒤집어 바꿔놨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은 수단으로 바꿔버리고요. 사랑하지 말고 이용해야 할 돈과 명예와 인기는 목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 먹는 이런 뒤집어진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제 뜻을 조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에 그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인연 끊으라는 말일까요? 사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한 2명 대답한 것 같아요. 용감해서. 저도 돈 좋아해요. 그리고 교계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일하다가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목사도 돈 버는 그 재능 좀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재능은 안 주신 것 같아요. 여하튼 돈이 필요해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세상도 복되게 돈을 잘 지혜롭게 쓰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니까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음악 감상도 좋고 또 영화 좋아요.
책 읽는 것도 좋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몇 명이 영성 공부를 한다고 저기 파주 출판단지에 갔었어요. 지지향이라고 하는 책이 도서관 한복판에 호텔이 있어요. 안 가보셨네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책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24시간 오픈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속에 그 방이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밤중에 잠이 안 오면 내려가서 책 읽을 수 있어요. 여기가 천국 비슷한 곳이야. 책이 뭐 수십만 권 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커피숍이 있고요. 그 안에 두 군데나 있어요. 커피숍이. 이야.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그러면 영화 보지도 말고 음악 감상도 하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다 세상과 인연을 끊어라. 그런 뜻 아니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것과 끊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뜻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답이 숨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요.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 거는 사실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은 이런 거예요. 재물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인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게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인생 전체와 가치와 방향을 지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명예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이 너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너 자신을 단돌이 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즉 돈과 명예와 인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포기해버리고 사람 되기도 포기해버리고 그 어떤 가치관과 관계도 다 버릴 수 있을 것처럼 돈이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수가 있나요? 예, 정직하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돈이 그의 인생을 쥐고 흔들어 놓고 있어요. 권력이 그의 인생을 쥐고 흔들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가치관이라도 다 포기해버려요.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요즘에 참 처절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그리고 불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들이요 배우 한번 떠보겠다고 못하는 짓이 없어요. 네. 실제로 돈 문제만 나오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포기해버리는 크리스찬들도 저는 봤습니다. 돈이 하나님이죠.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명예나 인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은 피폐해져 가는 것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그들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종으로 부릴 것인가?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둘 다 사랑하면 안 될까요? 저도 의문이에요. 그러면 안 될까? 하나님 사랑도 받고 세상도 조금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될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결론 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라는 말일까? 아니에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냐? 그것을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으면 그걸 포기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으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아요. 더 진정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나는 목적을 수단으로 바꾸고 살지는 않았는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이용해야 할 돈과 명예와 인기를 사랑하지는 않았던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 사람들 뿐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도구로 이용해야 할 선물들입니다. 거꾸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함정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력. 두 번째는 안목의 정력,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기억이 안 나도 사실은 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일 때 선악과가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6절. 3장 16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 가지 있죠. 먹음직도, 육신의 정욕이요.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이에요. 창세기 3장에만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뭐예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하고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온 천하를 보여주시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를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려봐.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너를 메시아로 영접할 거야.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사탄의 전략이 유혹의 방법 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이 세 가지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앞으로도 역사가 끝나는 직전까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것이라는 거죠. 육체에서부터 오는 본능적인 욕구로 우리를 유혹할 거고 눈에 보이는 욕정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고 그리고 세상을 자랑하는 교만과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데도 여전히 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설마 나를? 진짜라니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시간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 깨어난다는 것은 내 육신의 깨임이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몽유병 환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똑똑히 믿는다 그러면서도 몽죽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정체성,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좀 흔들어서 깨우세요. 이 영혼아 깨어라. 한번 흔들어 봐요.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신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낮 사탄에 속아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주일날 날마다 징징 울며 하나님 지난주에도 또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밤낮 반복하는 것 크리스찬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육신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때 그 육신이란 말은 헬라어로 사락스라고 하는데 영혼이란 말에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란 이 육체 속에서 나오는 정욕 혹은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선한 걸 만들어내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은 생각만 하면 그게 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꼭 나쁜 생각하고 누구를 괴롭힐까, 어떻게 복수할까, 저걸 그냥 둬 이런 생각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 나오고 악의 제조 공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조심해서 지켜보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한순간에 정말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 자기를 돌아봐요. 공자님이 논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 하루에 최소한 3번을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루 3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바로 살고 있는지, 바로 믿고 있는 건지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요,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요, 몇 년 안에 완전히 피어 숲을 이루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잘 지은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요,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요, 몇 달 내에 동네 사람들 쓰레기 투척장 하고요, 폐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날마다 돌아보면서 나쁜 마음들, 잡초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금방 사탄의 놀이터가, 악마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요. 다윗처럼 거룩하고 경건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지고 말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40년이 아니야. 그 미디안 광야에서만 40년이지 애국 궁궐에서도 40년 훈련 받았어요. 80년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같이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가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할 때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겠느냐, 그걸 돌아보십시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육체의 본능과 그리고 욕망들을 죽여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들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아들 된, 이 딸 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 그 아들, 딸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십니다.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죄들이 다 눈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상상하게 되고, 상상하면 갖고 싶고, 가지고 싶으면 행동으로 옮겨 저 죄악을 범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은 남자들은 해당, 그 여자들은 해당 무,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은 물론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 때문에 성적인 범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자들은 눈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건을, 쓸데없는 물건도 다 사. TV 끄세요. 사순절이란 세상 것들을 향하여 눈을 열어놓았던 것을 잠시 눈을 닫고, 그동안 세상 것을 너무 보고 듣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잡초만 우거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고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며 내 마음을 다듬어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문도 안 받고요, TV도 끄고요, 그 좋아하는 영화 감상도 안 하고요, 자기가 좋아했던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가끔씩, 영원히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 위하여 잠깐 중지하는 거지.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이 영성 공부를 하면서 모일 때 그 음욕에 대한 얘기가 주제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러니까 이제 수백 년 전에 선배 중에 한 분이 이것에 대하여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꼭 그 글자 그게 아니고,
표현을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종달새감의 머리 위 하늘을 나르는 것을 금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날아가는 놈을 어떻게 내가 내 머리 위로는 나르지 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놈이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즉 나쁜 생각,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 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나쁜 생각을 마음속에 딱 품으면 그때부터 죄악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그랬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목사님, 저 후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참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 이상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자를 봤어요. 돌렸어요. 이쁘네. 두 번째 봤다면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 보면 안 돼.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건 괜찮아. 남자들은 알았어요? 글쎄 그게 어디까지가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시인이 계셨어요. 95살까지 살았던 여인이신데요.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성치 않아서 제대로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안과에 가가지고 옛날에야 뭐 수술하다가 낫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찬양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를 8,000편을 썼어요. 엄청나게 많으신 거죠. 심지어는 우리 찬송가에도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쓴 시가 20편 이상 넘어가요. 한 편도 아니고 20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도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서 왼쪽 이렇게 보면 그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썼던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눈이 멀어 어둠 속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육신의 눈이 떠서 세상 것들을 다 보고 살았더라면 나는 그 많은 아름다운 찬양시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한 평생을 살았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 눈이 처음으로 뜨게 되는 날. 그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처녀 아니에요. 예? 뭔 뜻인지 이해가 돼요? 생전 처음 자신의 눈이 딱 뜨는 그날 내 평생 그립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그 눈으로. 더럽고 추악한 세상 것을 하나도 안 보고 딱 처음으로 눈 뜨는 그날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내게 주신 나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잘 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바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자랑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재산, 명예, 권력, 가문, 출신 학교, 자식 자랑, 집 자랑, 옷 자랑, 폐물 자랑, 돈 자랑.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애완용 강아지까지도 자랑합니다. 이게 족보 있는 강아지예요.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는 강아지 호텔에 했는데 하루에 얼마 들었는지 알아? 이번에 얘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별의별 걸 다 자랑을 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런 것들은 다 쉽게 사라져갈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그 뜻만 이루어간 사람들만 영원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절을 깊이 묵상하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홍수가 있은 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다. 그들은 그 바벨탑이 영원토록 남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완성도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애굽 왕들은 피라밋을 쌓았고 영원히 서리라고 기대했다. 정말 몇 개의 피라밋은 아직도 서 있다. 하지만 그것들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 세상에 가장 견고한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다. 니느웨 성은 어디 있는가? 바벨론은 어디 있는가? 페르시아는 어디 있는가? 헬라의 영웅들의 사원들은 다 어디로 가 있는가? 로마 황제의 그 큰 군대는 다 어디 있단 말인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자기들 일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덧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행할 것이다 고 말씀하신다. 아멘. 30년 전 전도사 시절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막내딸 우유값을 대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과자를 어떻게 사줄 수 있었겠습니까? 과자 살 돈이 없었죠. 근데 권사님 중에 참 눈치 빠른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신방 가면요, 옆에서 탁 주워 먹는 집사들 탁 해놓고는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그걸 탁 막아주고 제 주머니에다 다시 전도사님 집에 가져가서 애들 주세요. 이만큼 불룩하게 넣고는 집으로 옵니다. 초인종 딱 누르면 띵동, 그러면 두 딸내미가 달려, 아빠다! 달려오는데 내 얼굴은 안 봅니다. 주머니만 팍 쥐져가지고 하나 들고는 가버립니다. 내 얼굴 안 봐요. 그런 날은 행복한 날이었죠. 근데 어떤 날은 신방 없는 날은요, 빈 주머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땡땡, 아빠다! 달려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에이씨, 그러고 그냥. 그들은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과자를 기다린 것이었죠.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된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딸내미들이 나한테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안길. 예전처럼 과자 먹고 싶어? 장난감? 뭘 원해? 아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 이 아이가 과자보다 장난감보다 아빠를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우치기 시작했구나. 그날이 제게는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탐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올 1월 달에 우리 서울로의 목사님들이 속초에서 모여가지고 수련을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때 초청한 강사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실 하덕규, 옛날에는 집사였고요. 그리고 집사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유명한 가수였었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암말기, 병원에 갔더니 암말기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달리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사역하면서 수고했는데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 딱 서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음악적 재능과 그리고 그 음악적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양하고 그랬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과 인기와 명예와 그것을 통해서 얻어들인 부와 이런 것들을 사랑했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한 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 앞에서 죽음 자체가 겁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게 겁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사랑했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몰골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을 배울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제게 더 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가 목숨 며칠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조금이라도 그런 기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암이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뛰고 달리면서 사역하고 있느라. 그리고 그때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직도 완쾌된 게 아니에요. 목소리에 아직도 병색이 있어요. 옛날에 그 목소리 아니에요. 한물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지금 현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찬양의 제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모르겠어요? 자기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완전주의자인 그가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아니요. 상관없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으로 부르는 거니까 뭐 음악적 수준 따지는 거 아니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선물들을 기대하면서 그걸 받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40일 동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며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만들만을 좋아했고 때로는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 때에는 감히 불평과 투정만 부리면서 그 엄청난 복들을 주신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참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보다 아버지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